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홍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홍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번에 총회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가 연기가 되었고 아예 캔슬이 되었죠. 캔슬이 되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시간들을 공항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또 어제 밤에 뉴욕 버팔로에서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총격 사건이 있어서 18살의 그 청년이 총으로 10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다라고 하는 인종주의 그런 내용의 총격 사건이 있어서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병에 대한 그런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실직으로,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살얼음판 딛는다라고 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장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런 인생의 먹구름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죠. 옛말에 밤새 안녕, 또 밤새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정말 언제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총격이 일어나고, 또 공항에서, 또 테러에서, 여러 부분에서 도로에서 사고는 비일비재한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병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이 없어서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어서 심령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인생에 당한 여러분만,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대할 것인가. 자, 믿음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면 절망하게 돼요. 환경을 보면 어렵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우겨 쌓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가로막혔던 홍해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마른 길을 내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지 못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누가 내가 곧 길이다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소유하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찾아서 며칠 지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넘실거리는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 최정예 바로의 그 특별 병거 600승과 또 다른 병거들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이죠. 노예였죠. 그들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앞에도 뒤에도 없이 우겨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용하게 있죠. 애굽의 군대는 점점 이스라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 우리의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두려움이 힘이 있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삶에 대한 두려움이 힘이 커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심히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예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기도는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저 애굽의 땅이 지금 다 가득 차서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든 이제 원망을 모세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봐라 우리가 걱정하던 것이 바로 터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 여기서 종살이 하는 건 힘들어도 그래도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나 떡 조각을 먹으면서 떡 부스러기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살아간다. 왜 불러냈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사는 것 좋은데 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마음에는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입술로는 온갖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환경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그런 말들로 내가 쏟아내고 있을 때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할 때 그 소리를 다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드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막 나고 제가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낙심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을 또 아니면 이런 좌절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물고기 배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땅 끝에 있어도,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에돔아 네가 저 별들 사이에 신을 치고 집을 짓고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낙심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실천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홍해를 만난 사람들, 인생의 적들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환경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놓은 것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낙담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절망 앞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과만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에 질식되어 있고 이미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쥐 2마리가 치즈통에 각각 빠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 쥐는 물에 빠지니까 내가 이제 물속에서 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올라오려다가 잘 못 올라오고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마리 쥐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치즈가 이렇게 계속 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을 이겨낼 환경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누가 하나님께로 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는 남자의 혈이나 육이나 그런 정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파 모든 것들, 죽음까지도 환난까지도 그 어떤 것들까지도 장래까지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믿음을 이겨내는 그런 환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주입이 된다는 거죠. 아플 때 무엇을 드시죠? 약을 드셔야 돼요. 또 아플 때 무엇을 맞죠? 주사를 맞죠. 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할 때, 믿음이 주입될 때,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환경들을 이기고 또 질병들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낙심되고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나타나고 또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포기는 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인생에 원하는 것 주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욥의 고백을 보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은 그가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 가진 재산 전부 다 빼앗겼고 또 자기 종들도 전부 다 죽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생겼을 때, 가정이 다 무너졌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은 분명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찬송받으실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은 전혀 그와 그의 삶에서 지금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게 고백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그렇게 타는 곳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화형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지만 만약에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우상에게,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그 왕을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에는 우리가 지금 이 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그 말이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나의 믿음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들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나 또 다니엘의 친구나 또 에스더나 또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이 실직이 나의 삶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과 대조적인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지만 모세는 환경은 똑같아요. 앞에는 홍해와 바다와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더 왔을 텐데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두려움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환경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왜 똑같은 어려움,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그 환경에서 왜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를 구원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세요. 많이 아픈데 5년 뒤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호스피스까지 가더라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만히 서서 그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하는 것이야 지금? 잠잠하라 그 말이잖아요. 말이 많아지는
불평으로 많아지는 그들 가운데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원망의 불평의 말들을 하지 말고 잠잠하게 서서 기다리라.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기다리면 점점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그 말이잖아요.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2절과 13절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내용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마다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모두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게 되고 이겨낼 수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군사들의 전차와 무기와 또 가로막힌 홍해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것,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그 길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걸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낙심 가운데, 실직 가운데, 노년의 장래의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삶의 생명이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먹는 것이 힘이 아니고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는 사람들,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낙심 가운데서 그 마음을, 밥을 많이 먹는다고 낙심이 사라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낙심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외로운 거잖아요. 그 외로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무슨 권세를 가져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환경들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일어난다니까요. 그 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정도, 사랑하는 부부도, 동창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터가 요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리고 도망다니고 위험할 때 나를 숨겨주시는, 그런 숨겨주는 요새가 되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라. 세상에서 쫓기고 사람들이 쫓기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안심,
안정하고 평강이 있다. 나의 하나님은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권세,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 나를 둘러주시는 산성이 되신다. 자, 다윗에게는 실제적인 산성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실제적인 바위가 없어요. 반석이 없어요. 그에게는 요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요새가 되었고, 누가 내가 딛고 설 반석이 되었고, 누가 그의 마음에 권세가 되었고,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떡은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떡으로 사는 것은 잘 경험해요.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으면 그렇게 떡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다윗에게는 권세가, 돈이 사람들의 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힘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알아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관계죠. 그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이기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문제만 남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떠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똑같은 말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똑같은 환경들,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갔다가 오면서 그들은 환경을 봤어요. 거대한 자이언트들입니다. 성들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환경은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치즈와 먹을 것과 또 형들을 잘 봐달라고 또 천부장들에게 뇌물을 좀 가지고 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앞에서 아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올 때마다 다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의 능력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어려운 인생의 홍해, 인생의 애굽의 그런 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실천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시고 물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13절에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내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내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애굽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이겨낼 수 있고 이 환경을, 어려움을,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답답함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힘이 되시는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갖는 소원은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 홍해에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물들이 좌우로 벽이 되어서 마른 땅, 마른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주님 앞에 어려움들을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